카메라도 우리는 눈 한번 보고. 그래. 선생님 눈을 마주쳐야 돼요. 준아, 선생님 눈을 마주쳐야 돼요. 장난이고요. 오늘의 제목은 거짓 재론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네이버 사전에 보면은 미혹이란 단어가 무엇에 현혹되어 갈팡질팡하는 것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은 갈팡질팡이잖아요. 전 여기서 약간 좀 이미 조금 하나 얻었어요. 갈팡질팡. 저는 이거 보면서 미혹, 그러니까 재림론에 대해서는 거짓 재림론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만 미혹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제가 요즘 마음에 정말로 담아오는 말씀이 강단 프롬이랑 연결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자녀였다.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 자녀였다. 요셉의 형들도 복음을 들은 하나님 자녀였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이 나눴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나뉘었고 요셉과 요셉의 형제가 나뉘었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미혹된 언약을 갈팡질팡하고 막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갔다가 복음 아닌 게 맞나? 복음이 그래도 맞지? 아닌 게 맞나?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미혹이잖아요. 갈팡질팡하는 그런 복음, 섞인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오직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나의 인생에 온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 땅에서 왔다 라는 걸 우리는 들게, 그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더라 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교사자, 메신저자, 부모자, 형이자 이렇게 돼야겠다, 영적 선배자 이렇게 돼야겠다라고 붙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걸 우리가 멘트를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거짓 재론에 미혹되지 말라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나왔어요. 또 배경을 말해줘야겠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찾았었는데 그 내용 중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제 재림이 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자기가 하던 인생도 중단하고 재림이 온대, 지구 종말이 온대, 재림이 아니라 지구 종말이 온대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하는 거야, 서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거짓된 편지가 오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종말이라는 잘못된 게 퍼지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막 그냥 기다리고 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바울이 한 번 더 서신서를 쓴 게 데살로니가 후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경 그거 주석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왜 근데 사람들은 거짓된 재림론에 미혹이 되는가? 시대마다 보면은 정말로 시대마다 그 종말에 대해서 시대마다 사람들이 속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오늘 또 알아볼 수도 있고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서론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진짜 나의 문제를 그리스도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꼭 렘넌트 시절에 돼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잖아요. 메시지 듣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포럼 말고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한마디만 해봐. 한마디만 해봐. 해서 하고, 우리가 많이 했었던 저는 이런 걸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포럼 말고 정말로 우리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이 돼야 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구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구나,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서론에서 정말로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도. 나의 삶의 상처가 나의 집안에 있는 문제와 나의 가정에 있는 문제와 나의 모든 문제 속에서, 직장의 문제 속에서, 나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나의 삶을 그리스도에 연결시켜야 돼요. 성경 속에서 요즘 성경 읽기 챌린지 하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저는 하나 찾았어요. 주는 얘기 많이 해요. 그거를 이해했거든요. 근데 왜 자꾸 주는 얘기하지? 예를 들면은 모세에게 누가 얘기를 하는데 주여 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한테.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랬는데 그 주가 주인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종관계 뭐 이런 게 있었고 자기의 충성심이나 내가 정말로 당신을 신뢰한다를 표현할 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그 성경 구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해도 평생 이 고백 하나만 해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삶의 정말로 모든 문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주인 됐을 때 한 주간 정말로 나의 문제를 놓고 한번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주는 그리스도시로 대부분 16절 16절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항상 제가 얘기하고 있는 렘넌트들의 세계관 이번에도 나왔어요. 아예 대놓고 그냥 이번에는 렘넌트들의 세계관이 1번이에요. 우리의 세계관은 이렇게 정리돼야 돼요. 미국 뭐 강대국이고 일본 옆에 있었는데 오염수 방류하고 이런 세계관이 아니라 나루토 사스케 세계관 최고의 대결이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우리의 세계관이 뭐여야 되냐면 세상 나라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큰 카테고리로 보이지 않는 나라와 보이는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는 보이는 나라는 세상 나라.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오늘 이거를 일본어로 말씀하신 이유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계관이 일본어로 있는 이유. 세상 나라는 우리가 불신자와 공유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보이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살고 숨쉬고 생활하고 행동하고 모든 고민이 있고 모든 역경과 모든 행복과 있는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하고 더 큰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나라까지 볼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서 이걸 정리하고 이 세계관을 정리하고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나라가 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인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는 볼 수 있는 나라가 있구나.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사탄의 나라구나를 정리하고 이번에 보면 거짓 종말론에 속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말에는 일단 먼저 우리가 종말을 정리하겠죠, 여러분들. 정확한 종말 그걸 가져야 돼요. 목사님 항상 얘기하는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종말은 세상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의 나라에 보이는 나라에만 사니까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려워요. 무슨 환난과 뭐 서로 죽이고 재앙이 임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얘기를 해요. 왜?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볼 수 없으니까 그들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의 나라의 사람들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의 나라 사람들도 그 종말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겁을 주고 두려워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보잖아요.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무서워. 계시록 내용이 진짜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종말이 빨리 오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전에는 왜 빨리 오라고 할까요? 왜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십시오 할까요? 무서운 환난과 임하는 거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어려움이 임하고 정말 재앙과 기근과 막 천재지변이 임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아멘 빨리 종말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종말이 오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재림은 언제?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복음화 될 때. 우리 세복이 선생님 계신데 세계복음화 될 때 예수님께서 오신대. 그 말은 종말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종말은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기쁜 날이에요. 종말은 정말 좋은 날이에요. 쏘리 죄송합니다. 정말 좋은 날이에요. 근데 막 사람들은 막 이제 종말의 날짜를 정해 이러잖아요. 이런 게 다 왜 이단이고 말이 안 되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런 종말에서 해야 될 거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온 민족에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언약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1번에서 시한부 종말 무서워하죠. 딱 시간 정해놓고 이때 종말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 주신 건 이 사람들은 뭐 때려라, 거기 거짓됐다, 반박해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건 오직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예루살렘 오는 3월 달까지 세계복음화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보여지는 나라에서 우리에게 각인된 렘넌트 시절에 잘못 각인된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종말 뭐예요? 영화, 문화를 통해서 잘못 각인된 그런 종말이 아니다. 우리가 봐야 할 종말은 뭐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달하고 온 민족의 복음이 전달되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3번에서 렘넌트의 미래 복음운동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 뭐냐면 아까 했던 얘기예요. 결국에 우리의 미래는 세계복음하고 렘넌트 운동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 우리의 미래가 뭐예요? 렘넌트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에도 속지 않는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미혹되지 않는 미혹의 영에 속지 않는 미혹되지 않는 우리가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거고 그 렘넌트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이후에 나타난 인본주의 정말 이거 중요하거든요. 중세 이후에 나타난 이 인본주의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렘넌트의 세계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 나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를 모르니까 이게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라는 걸 모르니까 중세 이후 때부터 인본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 아시죠? 그 얘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나라를 몰라 세상 나라에만 살고 자기가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자체가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주는 정성진이요 이거예요 이거 그쵸? 주는 돈이요 주는 게임 챌린저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는 권력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인본주의의 가장 뿌리는 우리가 인본주의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저도 항상 느끼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 고백을 할 때 현장에 가잖아요. 속아요. 진짜 사단은 교묘하고 정말로 뱀이라고 하잖아요. 교묘하고 왜냐면 우리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본주의가 어디에서 우리를 속이냐면 사단이 문화를 통해서 속여요. 저는 문화 전공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문화 전공자인데 그 문화를 통해서 사단이 속여서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 인본주의가 되게 만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영화, 드라마 이런 걸 보면서 아 종말이 오면 저렇게 되네 라고 순간 속 수 있는 거예요. 문화 영화 속에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이면 모든 것이 보통이면 행복이다. 아 맞지 그럴 듯 하잖아요. 근데 정말 모든 것이 보통이면 행복일까요? 모든 것이 보통일 것에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 나라의 것을 정말로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사니까 사실 보여지는 거에 사니까 보여지는 거에 각인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주인이 되고 정말 돈이 주인이 되고 어느 순간 도전에서 쟁취하게 되고 성공해서 쟁취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경쟁에서 쟁취하게 되고 그런 대표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국 기독교는 서양 기독교랑 다르다. 샤먼과 기독교가 연합돼서 약간 토속적인 면이 같이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보세요. 그냥 이 예시로 학교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수능 봐요. 그럼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다 새벽에 산에서 기도하고 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가서 성당에 기도해야 되고 막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자식이 서울대 입학한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책에선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걸 풀어 쓰면은 우리의 세상 나라에서의 잘됨을 기독교로 기도하고 있다. 결국 홍해가 안 갈라지면 이 얘기는 홍해가 안 갈라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군에서 잡아먹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잘됨만. 전에 얘기했던 그 자식 있잖아요. 첫째는 구원받았는데 잘났고 둘째는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있어요. 누굴 더 마음 아파하겠냐. 그러면 둘째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않겠냐. 구원받은 첫째가 아니라 이런 기독교 지향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인본주의가 자라고 우리 말했던 보이는 나라에 대한 잘됨을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기독교는. 그리고 세상에서는 사단도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너 보이는 나라에서도 지금 보여지는 걸로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너 지금 돈 없고 엄마 아빠 싸우고 친구들이랑 싸우고 뭐 이런 보여지는 걸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취약한 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속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의 교사들은 그런 곳에서 보여지는 것에 속지 않는 미혹되지 않는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그런 불안감 속에서 결국 종말에 대한 그런 속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자기 육신에 대한 그런 불안감과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그냥 빨리 인생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뒤에도 그런 게 나와요. 우리의 싸움은 보세요. 사랑과 이념의 전쟁을 해요. 세상 나라는. 그리고 분열과 전쟁이 일어나요. 좌파 우파 나눠서 싸우고. 왜 그럴까요? 보여지는 나라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여지지 않는 나라의 싸움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 세상의 싸움은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구나.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구나. 이걸 알면 좌파 우파가 나눠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뭐 고쳐줘야겠다. 우리가 앞장서서 그들을 바꿔줘야겠다가 아니라 그거에 속지 않는 렘넌트 한 번만 키우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상과 이념, 육신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전쟁 이런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적 최전방에 서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최전방에 있으면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략과 전술을 연구하고 내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살릴지를 고민하죠. 그렇게 긴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영적 최전방 속에. 왜요? 우리는 보여지는 나라에 사니까. 전 진짜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보여지는 나라에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보고 듣고 느끼는 건
잘못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날에 집중하고 유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렘넌트 청년들아,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정말로 우리의 싸움이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게 해주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싸움이고 오히려 좋아요. 더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더 전쟁을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 한 주간 정말로 렘넌트들이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세요. 내가 세상 나라에 보여지는 나라에 살지만 보여지지 않는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세요. 정말로 내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달라는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만 누릴 수 있는,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세요 라고 이번 한 주간 간단하게 영안이라는 포인트를 하나를 잡고 한 주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